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은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까지 기다리셔야 되니까 오늘 저는 잠깐 하고 가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는 계속 오셔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어머니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해서 오늘 또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는 가장 힘든 설교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목사님께서 자리를 주셨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 단에 섰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던 일이 먼저 생각납니다. 이등병으로 군대에 갔는데요, 고참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내모 안에 100여 명이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날이 딱 마침 어버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어가지고 점호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서로 앉아 있는 자리에서 삼선의 정렬 그러면서 해서 삼선에 딱 앉아 있는데 이등병도 모든 사람이 각을 잡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일직사관이 이등병 누구 나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누가 나갔습니다. 이병 누구도 딱 나갔어요. 그랬더니 자,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어머님의 은혜를 노래한다 그렇게 했어요. 갑자기 시간이 엄숙해지면서 이 군인들이 갑자기 그 어머니날 그러면 특별한 것이니까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군인들은요 갑자기 눈물이 팡팡 흘렀어요. 그런데요 이등병이 합니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어떨까요? 이날은 죽음의 날입니다. 야, 어떻게 어머니의 노래도 제대로 못 부르냐. 그 긴장감 속에 갑자기 스승의 은혜가 여러분 어머님의 은혜 노래 부를 수 아세요? 기억나세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갑자기 가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되죠. 하늘 아래 그 무엇이, 거기 꼭 나와야 됩니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고향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었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작년 6월 달에 저희 불교회를 시작해서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특별한 설교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우리 달라스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시드 헌금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다가 목사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제가 그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또 이 감사한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배은태 목사님은 제가 동남부에 함께 교회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 배 목사님이 엄청나게 귀한 인재였고 또 교회 사역들을 잘 하신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큰 인물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달라스 중앙 감리교회 파송받았다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쁩니다. 아멘. 우리 배 목사님이요, 저보다 2살 어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형 같은 마음으로, 또 목회를 하면서 저보다 제가 형이고 우리 배 목사님이 2년 어리니까 목회를 하는 형의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 따라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깊은 기름 부으심이 마른 땅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낙비처럼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지키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각자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요, 모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어머니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마치 어린아이의 동화책 속에 모세의 이야기하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를 담아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흘러보내는 작업이 첫 번째 동화의 스토리입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좀 뭔가 그림 같은 거에 특별한 그림이 있을까 싶어서 인터넷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름의 모든 그 그림들이 다 비슷합니다. 마치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죠? 성경의 말씀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렇지, 저 물은 지금 나일강이고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자식을 이제 저 갈대 상자에 담아서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저거보다 다른 특별한 그림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할 것 없는 이 이야기 가운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퍼즐을 보면 하나를 못 맞추는 것처럼 저 그림을 보면서 뭐가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저 그림이 완벽하게 보이십니까? 성경의 말씀에 본대로 보면 저게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갈대도 있죠, 갈대 상자도 있죠,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도 보이죠, 모세도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라는 것은 애굽의 왕이지요. 그 사람이 명령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잠식해서 이 애굽을 뺏어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죽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했습니다. 딸들은 어떻게 해요? 살려두라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세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나일강에 보낼 때 분명히 어머니는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던진 사건입니다. 던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나일강에다가 이 아들을 던져서 살게끔 한 것이 아니라 곧 그것은 바로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식들은 다 그렇게 나일강에 던져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그 전에 다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뭐라고요? 살려두라.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좀 다르죠. 마치 강물에 던지라는 것은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 아니라 두 번째 명령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은 뭐라고요? 아들이 있으면 그 아이를 죽여라. 산파가 그걸 보거든 너희는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딸에 대해서는 바뀐 것이었습니다. 걔들을 살려줘라 살려줘라 했는데 아들에 관하여서는 두 번째 명령 가운데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합니다. 이걸 그림을 보면 끝으로 보면은 첫 번째 바로는 죽여라 하는 것은 사실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명령할 때 던져라 라는 것은 뭔가 그래도 기대가 있습니다. 그죠? 명령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첫 번에도 죽여라, 두 번째도 죽여라. 그러면 바뀐 것이었는데 성경의 말씀에는 처음에는 죽여라 했다가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두 번째 이 아이를 강물에 그냥 던져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바로는 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법 중에 명령 중에 이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산파들이 첫 번째 죽여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히브리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이지? 내가 그 자녀를 내 손으로 칼로 찔러 죽인다는 건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거기 갔더니요 그 아이가 벌써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죽이지 못했어요. 점점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니까 바로는 책략을 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강물에 던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바로가 그래도 생명을 사랑해서 혹시 강물에 던지면 그 아이들 중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바로가 생각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물에 던지라고 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은 바뀐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의 마음은 처음 마음 그대로입니다. 히브리 아이들 다 죽여라. 그런데 왜 그러면 두 번째 바꿔서 던져라 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그림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가 저 속에 숨겨져 있을까? 우리 에스겔서 29장 말씀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풀기 위해서요 에스겔서 29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9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펴서 쭉 한번 그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야곱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뭐라고요?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즉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독특한 특징이 나일강이 있었고요. 그 나일강에 지배하는 애굽의 왕을 뭐라고 에스겔은 이야기했다고요? 악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생뚱맞게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악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태계를 조사하는 생물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하면서 악어를 공부하고 악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봤더니 네 종류로 전 세계에 있는 악어 중에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종이 이름이 나일 악어입니다. 나일 악어, 즉 그 말은 나일강에 살고 있는 그 종을 하나의 특징적인 악어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나일강 가운데 상류 중에는요 식인 악어들이 살고 있어요. 서식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일강은 우리가 물을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 정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악어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처음에 봤던 저 그림을 보면 우린 어린아이를 보고 어머니의 슬픈 모습을 보지만 사실 그 물 속에는 뭐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악어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악어떼가 있습니다. 바로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는 알고 있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죽여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던져라 그 말은 어차피 이 아이는 악어밥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어머니인데 3개월 된 아이를 물에 던져라, 이 아이는 살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어머니가 그 나일강의 조건을 몰라가지고 지금 살 수 있을 거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아들을 거기에 떠내려 보낸다는 것은 악어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그렇게 그냥 보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그 나일강에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 보내면서 그 악어떼의 밥이 될 수 있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해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강물을 띄운 그 강물에
아들을 그냥 던져버리는 것은 곧 죽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 내 아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영혼의 아들을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가졌던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비록 천국에 지금 어머니들께서 계시겠지만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의 마음이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딸을, 내 아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 홀로서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 가운데 심한 큰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칼리지 보내는 거죠. 아마 작년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 칼리지를 보내신 분들 계실 건데요, 그때 보면 그럴 겁니다. 얘가 먼 곳에 가서 혼자 살 수 있을까? 운전을 하고 올라가는데 과연 얘가 진짜 제대로 바깥에 나와서 살아볼 수 있을까? 한 번도 얘를 따로 떨어져 놓고 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그때 이제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뒤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딸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내 딸을 지켜주십시오. 매일 독수리의 눈동자같이 내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모세의 어머니처럼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냥 이 세상에 내가 잘나서 그냥 막 내가 옷 입고 내가 밥 먹고 그러면서 자란 게 아니라, 다 누군가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모세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보고 내가 키울 자식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신데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한테 이 주일날, 이 어버이날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도 설교를 잘 못합니다. 효도를 잘한다면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번은 어버이날 때 제가 한국에 어머님께 고기라도 한 건 사드리겠다 이런 마음에서 인터넷을 이렇게 웹사이트를 보면서, 요즘 쇼핑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고 있었어요. 고기를 사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 살까 막 서칭하는데 고민스러운 거예요. 100불짜리 고기를 보낼까, 150불짜리 고기를 보낼까, 그게 막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왕이면 어떤 게 좋습니까? 싸면서 퀄리티가 좋은 거. 이거 눈으로 보고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막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면서 몇 분을 막 계속 이렇게 봤는지, 시간이 지났는지 잠을 자고 있던 집사람이 저를 불러요. 당신 뭐 하냐고. 그래서 어버이날 어머님한테 선물을 드리려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다. 아내가 저한테 쾅 한마디 때립니다. 뭘 그걸 고민하냐고. 뭘 그걸 고민하냐고. 100불이 120불 그게 뭐 차이 난다고. 저는 돈 아끼겠다고 100불이면서도 퀄리티 좋은 고기를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뭘 그걸 고민하냐고 그래요. 나 왜 그러지? 나 엄마 사랑하는데, 그런데 왜 나는 100불짜리 찾으면서 좋은 거 잘하고 싶어 그렇게 할까? 150불짜리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께 이번에 어버이들 선물 드리려고 하고 마음 주실 때 부부간에 서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용돈을 얼마 줄까?
500불 주고 싶은데 500불은 무슨 500불 200불만 드려. 그래서 아니 당신 내 어머니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럼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돈이 얼마나 많이 쓰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랑이 버려지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자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의 생명까지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주고 부는데 자식은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해서 잽니다. 요 정도 해주면 되겠지. 그 때문에 밤을 새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싸우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면 이게 건강한 믿음일까요? 이것 때문에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싸워서 고민된다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숙제와 같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어머니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지 못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것이 나타나지 못할까 싶어서 우리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내게 보여주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요, 그냥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때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어떻게 아플까, 내가 이걸 어떻게 지고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내가 이제 이 아들들을,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과연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라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시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아버지 어머니들도 여러분이 이 땅, 이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말씀하는 것은요, 아들아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가 이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면서 기도할 뿐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요, 사무엘 선지자를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태어난 배경을 보면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때 한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겨우 받았는데 자기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이 자식을 낳은 것으로만 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이 어머님의 마음이 참 답답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젖댐과 동시에 내가 낳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내가 몸으로 낳은 이 자식이요, 젖댐과 동시에 젖을 떼면 얼마나 내가 품고 싶어요. 막 커가는 것도 보고 싶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에 딜레이 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아이들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한나는요, 젖댐과 동시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낳았지만 내가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모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신앙을 그냥 이 대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어머니의 마음을 나를 통하여서 물러 흘러갈 수 있도록, 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나일강 속에 던져지는데 그 갈대 상자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영원히 범사에 감상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키우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모세는 어떻게 자랐다고요? 믿음으로 자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10절에 읽어보면 이 아이의 조건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왜요? 벌써 애굽에서 공주의 왕자가 되어버렸어요.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문화이죠, 애굽의 문화, 애굽의 왕들의 그 습성과 모든 것들을 배우고 그들이 따라가는 이방신을 섬겨야 돼요. 그게 당연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미국에서 키우면서 왜 우리가 골머리 썩을까요? 우리 아이들 영혼을 생각하면서 골머리 썩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바깥에서 오는 세상의 문화와 일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자기들 마음대로 이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내가 가진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아이들을 따라 우리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모세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 때문에요? 유모로 들어온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내 사랑하는 자식아 라면서 모세를 키운 것이 아니지만, 그냥 왕자로 떠받들면서 키웠는지 모르지만, 유모로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나는 저 노아와 같은 히브리 사람의 족속이요, 나는 믿음을 지켜가는 자라고 분명히 자기 안에 확신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어머니의 주의를 통하여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가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또한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한번 오늘은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또 이곳에 같이 어머님이 계시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오랜만에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전하는 것도 자식된 도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지금 잠깐 한국에서 방문 오셔서 함께 사시는데요, 한 3년 전에 제가 배웠다가 이제 3년 전에 배웠다가 이제 3년 뒤에 3년 만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집사람도 이야기하는데
반응을 안 하세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래 봤더니 3년 사이에 귀가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3년 전에는 괜찮으셨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나서 옆에 가서 이야기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안 들렸는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3년 안 봐서 우리는 그냥 똑같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른들의 기력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날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머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맡겼던 관계들 너무 길게 두지 마시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키워준 부모를 알고 제대로 이제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이렇게 자란 것은 바로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세계적인 리더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어머님의 깊은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